하나님이 우리 누장에게 주신 2025년 표현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능력들을 구할 수 있지만 실은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함께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희생으로 보내는 그 사랑인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그러므로 구별된 사랑이고요. 이것은 특권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상황,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여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물질 만능이 된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된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각도에서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분명한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의 차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문도가 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 영으로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너에 대한, 특별히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태생된 거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저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전에는 모이긴 모이지만 각자가 존재했어요. 모여도 내가 중요했고 나의 생각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지 절대로 교회가 아니고 성도된 몸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 모든 거 더해준다니까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알아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도 내가 중요하지 공동체가 중요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절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저는 이제 그 쌀들과 같은 존재였었다. 그 전에는 쌀 알들이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밥이 되기 전에는 쌀 알들은 물에서 솟아 있지만은 다 하나하나 존재를 해요. 만져도 하나하나 존재해요. 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 밑에서 불을 떼면은 점점 이 쌀이 밥으로 변해져요. 잘 익은 다음에 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것은 한 톨 한 톨 존재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니까 개인주의였던 저들의 존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놀랍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등장한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말씀하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이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니까 지금 나와 이 시대와 아니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랑의 열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rise up,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ascend,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익조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익조. 중국 서사시에 등장하는 새의 이름이기도 하고 특별히 동아시아권에서는 노래 가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헌 속에 보게 되면은 이 비익조라고 하는 새가 등장을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비익조라고 하는 이 새는 굉장히 슬픈 새입니다. 왜 슬픈 새인가? 나를 수가 없는 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비익조라고 하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익조라고 새는 날개가 있지만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새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새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비익조가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냐면은 시와 노래 속에서 이 비익조 새가 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익조 새를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는 새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두 날개와 두 눈으로 이 연약한 비익새와 함께 하면서 나르고 싶어? 같이 맞추어서 날라주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 세상 보고 싶어? 같이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와의 어떤 그 세미나에서도 이 비익조세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맞춰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섭섭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시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나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비익조 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비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성령 외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외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가 하나 되어 공동체가 나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와주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 땅의 공동체가 바로 비익제 새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맞춰 나갈 때에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2025년 표가 주는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강령인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비익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익조같이 연약한 이 모순투성인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한 성도들, 그러나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최고인 선물 되신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단추이고 첫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중요성과 그 사랑이 왜 최고의 하나님의 그 계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부류와 또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이 두 주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없는 존재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자. 똑같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볼 때는 성령이 없어. 그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다른 한 그룹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없이 구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 말씀을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달하는 이 율법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법법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볼 때에는 예수가 랍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는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들 생각을 중요한 부분에서 안식일도 그렇고 너무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시험 받고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저들은 율법을 적어도 613개 조항으로 쪼개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 248개의 조항과 365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었습니다. 나누면 다른 것이 아니라 360조항도 중요하지만 365개의 율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조항이 바로 248개의 조항이다. 그러면서 248개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계속 디베이트하고 서로 계속 의논하면서 그 조항들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그룹화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또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중요한 무게에 따라서 벌을 덜 주기도 하고 벌을 많이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돌까지 들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를 법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던 자였어요.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개인의 신앙의 포커스가 된 너무나 잘못된 설정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외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잘 지키면 파블릭 가운데 존경을 받고, 또 파블릭 가운데에 보이는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위치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3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저희들 모티브 가운데에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희도 하나님 사랑, 5대 사랑 강령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교회 사랑, 다음 세대 사랑,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영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강령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하는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가장 귀하고 큰 길이다, 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first and the foremost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고 첫째일 뿐만 아니라 실은 이것이 foremost, 모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613개 조항을 아무리 지키려고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의 신앙이고 영생을 이끄는 참 신앙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613개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한 조항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존재하는 법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본질적 의미고 너무나 중요한 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본질적 의미를 놓쳐버리거나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실은 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계명은 실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금 지키는 것을 사랑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무지 사랑했거든요. 생명과 같이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율법 지키는 걸 사랑했죠. 종교 생활하는 것을 사랑했죠. 그래서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분을 내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무와 책임의 자세와 섬김과 충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죠. 오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해서 심리 가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겉옷, 속옷까지 줘도 기억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 의무와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리 간 걸로 겉옷 벗어준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종교적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열심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랑이 부재가 된다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이 열심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의가 돼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시험 받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맡은 일 때문에 더 큰 시험이 되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죠. 교회를 옮깁니다. 자,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가서 맨 처음엔 좋겠죠.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저는 잘 되는 케이스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예요? 아, 그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 교회도? 또 옮겼어요. 또 문제예요. 그럼 그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험 받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근데 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주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인인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똑같은 10kg의 볼링공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10kg의 볼링공 하루 종일 갖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왜? 인격적으로 내가 볼링공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게 그냥 버리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운동 삼아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볼링공을 들고 다닐 수가 10kg. 너무너무 무거워요. 똑같은 10kg인데 내가 난 아기를 안는 것 무겁다고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 어휴, 나 닮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똑같은 10kg예요. 볼링공과 이 생명체와는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들 지키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덕도 아니고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유교 사상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10kg라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무거워요, 실은. 그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아세요. 613개의 조항을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고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미 613개 조항 이상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한 주가 오직 성령을 사모하라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답, 결론의 답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가 지금 미워하는데, 시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인이라면 더더욱 할 수 없어요. 그럼 뭐야?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알게 된다고. 요한 칼빈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 만큼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전적 부패를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말씀 하나도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바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가 공동체에 속했구나.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소비자적인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예화 드리고 말씀하실 텐데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면서 아내는 그때 그 세르토스라고 하는 지역의 ABC 디스트릭 좋은 교육 디스트릭에서 이제 정식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처스 크리덴셜 따고 그래서 좋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 메디컬 베네핏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되어서 아내 때문에 얻게 된. 그래서 보니까 베네핏이 너무 풀 베네핏이에요. 뭐 병원 당연하고요. 여러 메디컬 받는 것처럼 뭐 보니까는 이도 그냥 이가 좋았으니까는 치과도 갈 수 있고 완전 다 거의 무료.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아파야 되고 뭐 이빨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다 무료니까요. 보니까 안경을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 시력 테스트. 근데 제가 눈이 좋거든요. 1.2, 1.5. 난 내 눈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조항 보니까 선글라스도 해준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거 쓰니까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좋은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가서 안과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 체크를 했어요. 처음으로 가서 체크했습니다. 저는 1.2, 1.5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봤더니 의사가 다 너 눈 뭐 오케이 시력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문제? 나보고 난시라는 거예요. 당신 난시입니다. 난시가 뭡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까운 거는 잘 볼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거는 블러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한 개인데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뭐 좀 어리벙벙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2, 3주 기다리니까는 이제 안경이 이제 선글라스 안경이 이제 다 맞춰져서 도착했다. 그래서 픽업하러 갔어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썼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거든요.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너무 날씨가 좋고 클리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경이 좋아서 선글라스가 잘 보이나 생각했거든요. 딱 봤더니 잘 보여요. 집에 와서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벗었더니 왜 이렇게 눈이 찌뿌둥해요?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왜 눈이 찌뿌둥할까? 저는 그 눈을 계속 비볐어요. 봐도 또 찌뿌둥해요. 이게 뭐지? 다시 안경을 썼더니 깨끗하게 보여요. 벗었더니 찌뿌둥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 눈에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가, 그 안경이 저에게 준 선물은 너 눈 문제 없다고 자만했었지? 아니야. 너 난시 있어. 그래서 그 안경으로 볼 때랑 그냥 볼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런 렌즈를 줘요. 전에는 바깥의 문제들만 봤어요. 율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오고 그것이 어떤 렌즈로 바뀌게 되냐면은 여러분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 세상을 향한 욕심들, 모든 것이 내가 중요하고
나의 잘못된 의에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을 다 성령께서 보게 해주세요. 전에는 그냥 때 묻은 것도 잘 몰랐는데 깨끗한 회개한 10년 가운데는 신부같이 돼서 조그만 것만 뭐만 묻어도 괴로워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괴로워요. 이런 분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괴로워요. 회개하지 않으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은 그 렌즈로 나를 보게 하세요. 무서울 정도로 교만한, 무서울 정도로 나의 의를 세우는, 무서울 정도로 사랑이 없는, 무서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나고 나서 다 소망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선 자가 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해. 아니면 볼링공같이 저 사람 소망 없어. 이 세상에 이런 못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꿈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게 해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오직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위에 보는 모든 렌즈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명한 이야기, 종교개혁 시대에 어느 한 자가 성자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새롭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자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터치가,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